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은 반드시 전달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을 향해서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인지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마디로 전달 전쟁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재앙이 시작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시작된 전쟁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배달 전쟁이에요. 배달. 각종 음식은 물론이고 우리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게 배달하느냐, 이런 배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배달하는, 전달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는지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1장 3절, 이 빛의 복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개인에게 전달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행복해야 될 가정을 상처로, 아픔으로, 비극으로 몰아가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원죄, 사단, 지옥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복음,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두고 정말 많은 갱신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이 문화를 창세기 6장 1절로 7절에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미신, 우상, 종교 문화로, 그리고 무속과 점술 사회로 만들어서 멸망받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복음입니다. 방주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회와 문화를 향해 전달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건강해야 되거든요. 뭐가? 정치, 경제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기 편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헛된 성공, 헛된 경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걸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걸 치유하는 답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 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걸 정치와 경제를 향해 전달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두 번째 서론이에요. 어버이 주일, 우리 모든 어른들은 축하도 받아야 되겠지만 책임감과 사명도 함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어른을 어떻게 정의를 해놨느냐, 몸이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걸 어른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다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어른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 어른이 한두 명입니까?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있는 세상을 어른들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른들이 망가뜨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루터기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더욱 깨닫는 그런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직까 김정립 집사님도 그루터기에 대한 간절한 희망을, 소망을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 소망을 우리 어버이들이 가지고
말씀을 경청하는 주일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성경 66권. 이 두께만 봐도 조금 아찔하잖아요. 복잡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는 복음 설명서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그리스도를 딱 빼놓고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뭐만 남느냐? 유대교가 남아요. 유대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한 심플한 정의를 해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유대교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유대교 신도들은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너무나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본문을 시작할 때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우리 좀 유식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금도 유대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쉐마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유대교 신도들은 이 쉐마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진짜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암송을 하게 해요. 기도하기 전에도 암송부터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반드시 암송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말씀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무조건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만 빼놓고 그리스도만 빼놓고 말씀을 암송했는데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예전에 그 9.11 테러가 일어났던 빌딩 아시죠? 그 쌍둥이 무역센터 그 빌딩이에요. 그 빌딩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빌딩입니다.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은 유대인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면적이요,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5분의 1이라면 뭐 경기도랑 강원도 합한 크기 정도? 인구는요, 대한민국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미국 변호사 가운데 20%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재벌 400명 중에요 23%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그냥 유대교 신도들이 단순히 암송하고 지키기만 했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 당대와 우리 그루터기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복음 없이 행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이 열심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밑에 쭉 보면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교 신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요만하게 기록을 해요. 그걸 뚫뚫 말아요. 그래가지고 요만한 검은 가죽 상자에다 그 말씀을 담아요. 담아가지고 검은색 끈으로 먼저 이마에 묶어요. 미간이라는 게 이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다가 검은색 상자를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또 검은색 가죽 끈으로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가지고 손목에다가 맨다고 하는데, 실제 유대인들을 보면은 팔꿈치 위, 우리가 알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다 또 검은 상자,
그걸 갖다 해서 손목에다가 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계속 이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이러면서 계속 암송을 해요. 이걸 갖다가 테필린이라 그래요. 테필린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문장, 뭐 그걸 경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테필린이라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유대교 신도들은요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6장 9절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는 여러분들 그 문을 보면은 양쪽에 세운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제일 바깥문 문설주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교 신도들은 그 말씀 그대로 또 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둘둘 말아 가지고 매주자라 그래요. 그걸 매주자가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매주자 속에 쓱 넣어 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그걸 못을 박아 가지고 또 나사못을 돌려 가지고 그걸 매놔요. 요만한 길이로 매놔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느냐? 집에 들락날락 할 때 그걸 이렇게 한 번씩 손으로 만져요. 이사를 갈 때 제일 먼저 떼어내는 게 매주자예요. 그리고 이사 갈 집에 제일 먼저 붙이는 게 매주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복음적인 이해입니까? 유대인처럼 지금도 테필린 매주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먼저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구약 성경에 5,9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여호와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의 일로 해결하신 예수님을 여호와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오셨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줄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복음, 곧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주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6장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랑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게 돼야 된다는 걸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놓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 아직 안 왔대. 이렇게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곧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나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머지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앞뒤를 바꿔놓은 거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바꿔놔 버린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소중한 자녀에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로 그루터기로 양육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부모가 가진 거, 부모가 가진 안 좋은 것들이 전달이 안 되거든. 6장 8절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테필린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손목이 뭡니까?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미간은 뭐예요?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 이걸 전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또 6장 9절,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자 붙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이 가정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만들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오해해버리면 엉뚱한 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해버리니까 유대교가 나와버린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예요. 내 것은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후대에게 절대로 전달시키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안 좋은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전달이 돼요. 왜? 자녀들도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안 좋은 것들이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전달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시키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정폭력은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신체폭력이에요. 폭력의 피해자는요, 한두 번 이렇게 폭력을 경험하다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폭력의 인격 자체가 말살돼 버려요. 저항할 힘을 상실해 버려요. 반대로 가해자는요, 한두 번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다 보면은 폭력의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처음에는 이제 때려놓고 미안하다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안한 마음도 사라져. 폭력을 자꾸 하면서 이상한 쾌감을 느끼는 정신 문제로 이게 발전이 돼 버려요. 폭력은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엔 거의 남편에 의한 신체 폭력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요, 아내에 의한 신체 폭력도 너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신체 폭력은 빨리 멈추고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체 폭력은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신체 폭력 때문에 성경에는 이혼 사유까지도 말씀하셔요. 이혼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체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체 폭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를 못해. 왜? 거기에 눌려버렸어. 그래서 주변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먼저 신고를 해줘야 돼요. 경찰은 가해자를 요즘은요, 즉시 체포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가지고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아니면은 치료시설로 안내까지 해줍니다. 요즘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또 가해자가 심각한 경우에는요, 법적으로도 퇴거하거나 강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격리하거나 구치소로 보내거나 아니면 접근 제한, 친권 제한, 사회봉사, 보호감찰 등등등 다양한요, 제재 장치가 있습니다. 왜요? 신체폭력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가정을 상처투성으로 만드는 게 언어폭력이에요. 이게 상처투성이로. 언어폭력. 뭐가 있죠?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붓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나리 계열의 욕들 있잖아요. 십장생 계열의 욕들 있잖아요. 막 그걸 퍼붓는 거예요. 또 은근히 좌절하게 만드는 언어 습관이 있어요. 뭐 네가 뭐 하는 게 뭐 다 그렇지 뭐. 근데 해봐 이런 거. 뭐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또 함부로 가족의 인격을 무시하는 호칭들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한테 야 이래. 남편이 부인한테 야 이래. 야가 뭐야?
이게 다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있는 부부는 저희 부부처럼 존댓말을 쓰시길 바랍니다. 언어폭력의 많은 부분이 전략이 줄어들어요. 또 정신폭력도 있어요. 이게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또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는 거예요. 자꾸 겁을 줘가지고 주눅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정신폭력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두려움을 가져버려요. 뭔가에 자꾸 눌리는 아이가 돼버려요. 자, 또 있습니다. 부부간의 이 섹스를 무기로 한 부부간의 성폭력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남편이 봤을 때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일부러 동침을 거부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각방을 써버려.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또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별것까지 해버려. 이런 것을 부부간의 성폭력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성폭력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그 즐거움과 대를 이어나갈 자녀를 남기라고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무기로 바꿔버린 거예요. 폭력의 수단으로 바꿔버린 게 성폭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중독도 전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도벽 중독. 도벽이 뭐죠? 남의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등등등 다양한 중독이 가정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중독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도 전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인정하면 돼. 미안하다. 잘못됐다. 인정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에게 전달이 돼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내 것은 전달된다니까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고 욕하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은 자녀에게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자녀로 만들어버려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욕심내는 부모가 있어요. 이것은 전달되어서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자녀로 만들어요. 대화보다 습관적으로 싸우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전달되어 대화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자녀로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네 번째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결혼 예비학교를 열어서 청년들한테 제가 당부한 게 있어요. 결혼할 대상을 선택을 할 때 이거 하나만큼은 명심을 해라. 연약해도 괜찮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50% 내가 생각하는 게 100이라면 50%만 된다면 결혼해도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은요, 사단이 사람을 공격할 때 가장 좋은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이에요. 이 염려, 근심,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염려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 공격할 자를 찾을 때 염려, 근심, 걱정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요, 치료약이 없을 만큼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섭다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을 잘 뿌리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를 자꾸 흔들어대.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흔드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 생활은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보다 위험하고 어떤 것보다 무서운 게 종교 생활이에요. 제일 무섭고 위험한 겁니다. 엉터리 종교 생활을 했던 부모의 그 종교 생활하는 잘못된 신앙을 자녀가 그대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당대와 후대, 영혼을 두고요, 가장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왜냐? 종교 생활에 구원이 없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내 것은 반드시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후대에게 반드시 또 전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전달해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큼은 부모가요, 사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못 전달된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줘요. 이게 나의 잘못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걸 차단해 줘요. 지난 주일에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21세기 희망 그루터기. 여러분들 꼭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그루터기의 대열에 세울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반드시 그것도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내 것은 전달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한 분은 중학교도 못 나왔어요. 거의 그냥 세상 말로 하면 무식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모습이 뭐냐? 교회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요. 그러면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다녀오셔가지고 삼남매가 누워있는 머리맡에서 삼남매 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잠결에 이렇게 깨서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기복주의 기도했어요. 저희 아버지 신비주의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중요한 일을 자녀들이 앞에 두고 있을 때, 부모가 스마트폰 하고 있어. 부모가 열심히 TV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있어. 그럼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딱 하고 있어. 일부러라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인생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구나. 이게 자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모든 방향 목적이 전도에 맞춰질 수 있도록 전도의 축복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세화 희명이 특히 이제 우리 세화 때 현장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일부러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식사 자리 저희 대접을 할 때 일부러 같이 데리고 갔어요. 왜 데려갔느냐? 전도의 축복을 보여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녀들은요,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알아요. 언제 우리 아빠 엄마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다 안다니까. 언제 우리 부모가, 우리 부모님의 인생의 방향 목적이 뭔지 솔직하게 이 자녀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 못 감춰. 왜? 다 보여줬거든. 내게 이미 벌써 다 전달이 됐거든.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라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해 보세요. 전도 때문에 이 말을 모든 일에 한번 앞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전도 때문에, 돈을 벌든 못 벌든 전도 때문에, 크고 작은 일에도 여러 가지 갈등에도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크고 작은 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오직 전도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 앞세우세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그루터기 너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거야.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의도적으로라도. 이게 최고의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루터기들에게 학원이 힘이 되면 안 돼요. 물론 학원 보내야죠. 그루터기에게 돈이 힘이 되면 안 돼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루터기에게 성공이 힘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성공해야 되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들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를 너무 대단하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잘 안 깨달아져서 그래요. 인생의 방향 목적을 단순히 그냥 전도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오만 가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어느 목적지를 갈 때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가 왜 봐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전도라는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 공부도 있고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서론이에요. 본론은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저희 세와 희명이가 이게 각자 학교 현장들이 있잖아요. 친구 현장도 있고 학원 현장도 있고 이런 데 같이 현장을 살아가면서 전도에 관계된 사건이나 자료가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부분 자료들을 저희 아들 딸한테 얻었어요. 얘기를 해줘. 요번에도 세화가 여의도 NH투자증권 바로 옆에 세계 무역센터라는 빌딩 3개가 딱 이렇게 새롭게 져져 있어요. 이게 다 통일교 겁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문선명의 제일 장남이 이제 그걸 맡아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지금 세계 무역센터라니까요. 여러분들 통일교가 어떤 종교 단체예요? 북한을 김모시기 대통령이 김정일하고 만날 때 누가 다리를 놔준 줄 아세요? 통일교가 놔줬어요. 통일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들어간 데가 없어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알면 그대로 그냥 그 즉시 이제 저한테 보내줘요. 왜 그러느냐? 가만히 보니까 전도가 전달된 거예요. 그게 사건을 보든 뉴스를 보든 복음 전 애들 현장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게 전도가 전달된 거예요. 그게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결론 말씀입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될 복음, 기도, 전도 이 3가지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먼저 6장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호와 곧 예수님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는요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 그루터기 주일학교 나중에 학생분이 따로 드리는 예배는 그거는요 각자 거기에 또 집중하는 전문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두 번째 신명기 6장 8절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정시기도에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9절이에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
인생의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중심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하는 일, 만남을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 살리는 목장의 응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1년 12달 우리 가정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메시지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마음에 5월 달은 가정을 향한 말씀을 좀 계속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내 것은 반드시 전달돼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시키고 우리 후대가 또 가장 좋은 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응답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